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장을 포기하고 고통을 피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차라리 성공을 안 하고 말지, 안 아프고 안 힘든 게 나아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과 사고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고통받고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경험되어지고 연륜이 더 쌓인다고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잦아들고 더 깊어지기 마련인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에서 신음소리가 더 자주 나오고 더 힘들어하게 되지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도 얼마나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지요. 우리는 결국 이 연약한 몸뚱이를 이끌고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치료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터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선택지로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관이 가까운 지역에 자신의 집을 살핀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치료의 공간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하지요. 병원과 약국이 가까이 없는 삶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잠깐 아팠던 적이 있는데 병원 하나 찾아가는 게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만큼이나 치료는 가까운 곳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육체 치료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될 뿐이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잘한 질병이나 지병으로 자리 잡은 질병 같은 경우는 일상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질병들을 집에서 홀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더욱이 마음의 질병과 같은 일들은 매 순간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가득 받고 이 시간에 동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병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치료해야 될 질병이거늘 병원의 담장은 너무나 높고 거리가 멀지요. 특히 현대인들은 폭언과 욕설이 난무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마음의 질병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증상을 아무리 잠재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증상을 해결하는 곳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집에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병원,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들을 돕는 곳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자와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 그 사역을 이어받아 지금 이 순간 교회가 그 사역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이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치유의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치료입니다. 교회에서 실제적인 치료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셔서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고요. 맹인들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능력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현대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일을 이어받아 진행할 때는 각자가 열심히 자신의 재능들을 갈고 닦아 전문직으로 나아가거나 때로는 자신이 맡은 어떠한 특별한 재능들을 살려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료 진료, 무료 봉사.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의 혜택을 또한 누려보셨으리라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신 의료진들이 무료 봉사들을 합니다. 저희같이 유복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적 사상을 더욱 깊이 살리기 위하여 치료,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36의료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또한 저희 교회와 교단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각 교회를 돌면서 실제적인 무료 봉사들을 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전문인들의 치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우들의 틈틈이 익힌 치료 봉사도 각지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 혹은 옛날에는 지금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각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침과 뜸을 들여주기도 하였고요. 아주 다양한 수치료나 또한 수술을 통해 가지고 하는 치료 등 자연과 관련된 여러 치료들을 실제로 봉사활동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무료 치과, 안과 검진,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통하여 직접 봉사를 하기도 하고 마사지나 수치료 그리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봉사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의료 행위에 들어가는 마사지도 함부로 교회에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단되고 있는 봉사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회는 언제나 달려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며 직접적인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치료 역사는요. 현대에 있어서 더더욱 필요한 치료 봉사입니다. 실제적 치료 행위가 많이 제약이 생겨나게 된 만큼 현대인에게 정신적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 교회는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더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치료 사역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치료 사역자들을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과도 연계가 되어서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를 향하여 친히 치료의 역사보다도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먼저 치료하여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여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향하여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은 단순히 세상의 상담과 조언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상담을 받는 동안에만 가능하지만 교회의 상담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실제로 친구가 됩니다. 함께 교우가 되고 손잡고 마음 모으며 떨어져 있어도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해 줍니다. 아마 기독교인 의사를 제외하고서는 치료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마음 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정신적 치료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정신사역, 정신적 치료를 위한 사역을 각 개인들이 계속해서 위치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료 역사보다 교회의 역사가 더욱 뛰어나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좋은 상담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찾고 위로를 얻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정신적 치료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역을 주셨는데 바로 예방적 치료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낸 그 일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 방법들을 심지어 예방의학들을 성경을 통하여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다 격리치료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격리치료가 이미 성경이 기록된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이 시작된 BC 1500년경은 드디어 문자가 보급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즉 글자가 보급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부터 기록으로 남겨놔 라고 하시면서 각종 치료와 예방의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씻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이 예방의학의 원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식습관과 관련된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미리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모습처럼 인간도 거룩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단순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은 최초의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정말 최근에 있어서야 연구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음식은 채식이었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씨 가진 열매들, 그 채소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의 유기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아마 꽤 오래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러네. 인간이 육체적 특성상 어금니가 발달하고 장이 긴 것으로 봐서 채식을 하는 게 맞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채식만 하던 인간들이 음식 문화를 바꿨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정결한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 정결한 동물들에는 무슨 특징들이 있는 걸까라고 하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아직도 인간들은 지금 이 부분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더 건강한지, 또 그 굽도 굳이 쪽굽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발견해내면서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도 연구되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림밖에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부터 주셨다고요? 인간이 이제 겨우 글씨를 깨치자마자 글자로 적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으로 가장 빨리 기록된 책들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지금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드리고 있는 이 귀한 건강 사역들은 성경에 기반되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화타라는 사람에 대하여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삼국지에서 이제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형은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데 첫째 형은 생기지 않도록 아이의 질병이 생기지도 않도록 미리부터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음식만이 아닙니다.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관계와 같은 다양한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치료 사역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사회 전반이 요구되고 있는 치료 사역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담장이 너무 높아서 병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지근에서 친구가 되어서 이러한 역사들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특히나 사회가 품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영육간의 자유를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치료기관인 것입니다. 이 치료기관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육체와 그리고 정신의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운영했던 뉴스타트 10일 요양원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삶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비록 전문가에 비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고 전문 의료 설비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 사랑의 기적들은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열악한 곳에 갈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손에는 숫가루와 기름,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치료 도구만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를 수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자체가 아픈 사람들 고치라고 보낸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사역을 담당하며 여러분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살아있는 증인들이 계십니다. 수차례 암을 극복하고 아직도 열정으로 소그룹을 돌보시는 집사님, 심각한 우울증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으며 성도들을 환영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기적을 낳고 있고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구성원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웃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회가 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퀘션 마크를 던질 때 저는 여전히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치를 몰라볼 때 이 교회는 숨겨진 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죄악으로 병든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로 오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